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이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의 책. 여러분, 누가는 성경 속에서 두 권의 책을 기록했죠. 그 양을 본다고 한다면, 비록 두 권의 책만 기록했지만 그 양을 본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는가?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 권이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한 권이라고 하는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듭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나도 모든 것을 시초로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데오빌로 데오빌로 총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에게 모든 일이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습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첫 번째 책에서 행하시고 나는 첫 번째 책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일 모든 일을 다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것을 기록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요 두 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편리하게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기록하고 이것을 한 권의 책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굉장히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성격. 자, 오늘 이제 진도 이제 나가는 거죠. 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연속 작품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바로 그 땅, 물론 그 지리적으로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바로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바울의 로마 행의 기간 동안 사도들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책 한 권이 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사이에 어떤 책이 끼어져 있나요? 요한복음이 끼어져 있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이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편의 책을, 한 권의 책을 전편과 후편으로 인식하고 누가복음 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누가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문학적 구조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구분해서 읽으면 유익할까? 자, 예전에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부 둘 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전인데 전반부에는 베드로 행전, 후반부에는 바울 행전으로 나누어서 읽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부분은 베드로 행전. 정말 그렇잖아요. 앞부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여러 가지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재판받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베드로 행전, 뒷부분은 바울 행전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스데반도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빌립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의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만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것이 아니라 스데반, 빌립, 야고보 사도, 굉장히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이러한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과소평가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눌 때? 앞부분을 베드로 행전, 뒷부분을 바울 행전, 이렇게 인물별로 나눌 때,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형제였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을,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주관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사람도 역시 야고보 사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없었다라고 친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도 유죄 판결 땅땅땅 받고 더 이상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땅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막히는 상황까지 놓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인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차라리 지리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움직임이 뒤이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로의 구분,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의 구분, 복음의 흐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발걸음의 여정을 따른 것이, 그 지리적인 여정을 따른 것이 바로 첫 번째 누가복음의 이야기. 두 번째 사도행전,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뿐만 아니라 북쪽인 사마리아 땅과 북쪽인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극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의 여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는 그런 시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시 구분해서 또 나누어서 지리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1장 6절부터 8장 1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 활동, 1장 6절부터 8장 1절까지, 그리고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스데반과 빌립 사도의, 빌립 선생의 전도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 19절부터 28장 31절까지 땅끝에서의 바울의 전도 활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누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는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 기독교에 제한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는 12제자 중심입니다. 12제자들이 중심을 이루어간 유대 기독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이었고요. 그런데 6장부터 8장까지에 이르러서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실제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흩어진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 한 공동체 안에, 지역적으로 한 공동체 안에,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죠. 연천 전곡 안에만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한다면 6장부터 8장까지는 연천 전곡에서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난 거야. 정말 그렇게 부흥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 땅이 정말 성시화가 되고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연천 전곡 가운데 막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 안 하세요? 그래요. 저희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따지고 일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시니까. 연천 전곡 안에만 있었다는 그런 복음의 사역들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적성, 파주, 대한민국,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연천의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통일한국의 중심. 언제가 우리 연천이 통일한국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그날을 좀 기대하는데, 하루빨리 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언제나 서울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연천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사실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서울 사람들 1시간 가는 거면 엄청 오래 가는 거라고 여겼지만, 우리 1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서울로 갈 수가 있는데, 마치 연천 하면은 그 실제적 거리보다 이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멀어요. 근데 이런 건 모든 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서울, 이런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막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마치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으니까는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복음도 어쩔 수 없이 못 전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초대교인들이 아니라,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이야기, 그것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죠. 7집사 중심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7집사 중심인데, 사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성경 가운데에 7집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편의상 7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집사라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의 무게보다도 이 7명의 사역자들의 이 사역의 무게가 굉장하게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거웠고, 그리고 그 무게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12사도들의 사역과 견줄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사역들을, 묵직한 사역들을 했던 것이 바로 7명의 사역자들이었던 거죠. 자, 7명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 흩어진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 그 다음에 어디로 전파되느냐? 9장부터 28장까지 헬라적 이방 기독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기독교 전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방인 중심,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방인 중심의 이런 기독교, 점차 지역 안에 묶여 있던 복음이 점차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점점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 과정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눠져 있죠? 예, 나눠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맞아떨어지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죠. 시작. 축복하였다.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누군가요?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자 그들은 사도들은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어디서 지냈습니까? 성전에서 지냈어요. 그 성전에서 지냈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으면 어디로 이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뭐였어요? 주님께서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했으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뒷 배경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초반절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행적이 이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딱 이렇게 톱니바퀴 맞듯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이 둘 다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하면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3번 많이 고르시죠? 3번 많이 고르실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오직 누가뿐입니다. 누가의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외우죠. 고백을 그렇게 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신학의 배경을 준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를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사도의 이 위치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장, 이제 1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1장,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릴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그립니다. 기도의 사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셨고,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뽑으셨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한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 강조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누가의 두 번째 기록
책인 두 번째 기록인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역시 기도의 책으로 쓰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도록 하죠. 시작. 한 마음으로.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 기도하는 제자들. 그 사도행전 시작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것이 뭔가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을 때 기도하셨듯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죠. 요셉과 마띠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인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회의를 여는데 그 어떻게 회의를 열었는지 함께 보죠. 1장 24절부터 25절 초반절 시작. 기도하여 아뢰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누구죠?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도들도 역시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 역시 기도한 이후에 사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역시 그러므로 기도행전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 초대교회 역시 성령 세례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세례로 시작했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초대교회의 모습 역시 성령 세례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이야.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물을 떠서 머리에 부었죠. 관수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부었다, 그래서 관수례라고 부르는. 살수례도 있고요. 그리고 침수례도 있어요. 살수례는 물을 찍어서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살수례. 침수례는 뭘까요? 물속에 완전히 퐁당 잠겨서 하는 것. 이영희 권사님 이렇게 침례 받으셨죠? 그래요. 그 침례교나 이 오순절 계열에 있는 교회에서 임명에 오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이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뭔가요?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기도가 바로 성령 세례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포마드 기름을 부었을까요? 참기름을 부었을까요?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대에 이어서서는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이 안수기도로 대체하게 된 거죠. 편리하긴 해요. 편리하긴 한데 좀 아쉬워요. 이런 리추얼들이 점점 약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점점 편리한 것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서 언젠가 한번 우리 다음에 성도들이 될지 다다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를 베풀 때 우리 한탄강 가가지고 침수례 붕당 완전히 빠뜨리고 침수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역시 물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초대교회 역시 성령 세례로
역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었나요? 네? 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방언이 뭔가요? 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 신비로서의 방언.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영적 신비로서의 방언. 내가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영적인 방언으로서의 신비의 방언. 또 하나의 방언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방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 언어. 여러분, 사투리를 방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순덕 장로님 저쪽 아랫지방에서 오셔서 발음을 이렇게 이게 좀 독특하게 하시죠? 그렇죠? 살 그렇죠? 이렇게 독특하게 이 방언이에요. 방언. 이방 언어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어를 또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나오는 것을 갖다가 특정한 영적 신비로만 이해하는 것 아니면은 외국어로만 이해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강한 방언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중심 잡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요, 영적 신비로만 기록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의 외국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외국어로만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적 신비로서의 방언으로도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도행전의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새 번역인데 우리는 사실 새 번역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사실 새 번역보다 이전에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쭉쭉 외우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가 훨씬 이게 훨씬 더 유익하고 유익했다는 건 아니죠. 굉장히 익숙한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런 제자들의 사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려면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앞서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을까를 물어봤을 때 그거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는 민족 반역죄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냐. 그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때,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야, 이 사람은 정치범 아니냐? 정치범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갖다 극복하는 게 굉장히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유학을 떠납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떠나죠.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 기본적으로 영어 하나씩은 다 잘 하시잖아요. 헬로, 굿모닝 하나씩은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유학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독일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는 거는 아베체대밖에 없는데 구텐탁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로 유학 가면은요, 독일은 유학생들도 학비가 공짜예요. 그렇대요. 좋은 나라예요. 여기서 학비가 공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유학생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유학생들을 받기도 하는데 많이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뭘까? 독일어 때문이에요. 독일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2 외국어로 배우기는 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죠. 그래서 독일 유학을 가는 사람은 독일 정부에서 아예 1년에서 2년 정도 독일어를 마스터하기 위한 시간을 줘서 1년, 2년 동안 독일어 마스터해. 그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면은 독일 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공부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교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독일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독일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어로 레포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유학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무엇이 극복이 되어야 될까요? 언어가 극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려고 한다면 땅끝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평소에 쓰는 아람어를 할 줄 알다던가. 쉽게 해서 이거죠. 우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한국어를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땅끝의 언어를 할 줄 안다던가, 내가 땅끝의 언어를 배워서 그곳에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되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모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어요.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신비였을지도 모르고, 신비였습니다. 신비였었고 또 하나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해했다. 어떤 말? 자기네 지방말. 자기네 지방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방 사투리 아니면은 외국어로 막 말하는 것을 둬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죠.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의 개종한 사람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이게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고 유대교의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타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요?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야, 어떻다는 얘기인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신비로서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말할 때에 그곳에 참가했던 외국인들이 방언 소리를 듣고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이해한 걸까요? 제자들이 아람어로 막 기도하니까는 이방 사람들이 이해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막 한국어로 막 기도하는데, 한국어로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중국 사람이 이해를 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곳에 있었던 또 다른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는 것을 보고선 깜짝 놀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걸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였던 간에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고, 어떤 경우였던 간에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방언의 권능. 이 방언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어떠한 굉장한 어떤 힘을 내는 그런 영적 신비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방언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가르치심으로 인한 성도들의 어떤 언어와 행실의 변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확실한 권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의 강림과 방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주님의 사명이, 제자들의 사명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어느 곳을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스텝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